성가대인가요? 네,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땅이 좋다. 여러분들 땅이 좋아서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시거나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경기도 포천 백의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식들 다 키우고 제가 이제 그 자식들 중에 거의 아래쪽에 있는 자리에 속해 있는데요. 직장도 이제 다 은퇴하셔서 어릴 적 살던 고향으로 가서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진으로 내려오기 전 추석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사시는 둘째 큰아버지께서 상추, 고추, 깨, 고구마, 밤 등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 농산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큰 어머니께서는 고구마와 밤 가지들을 삶아 오셨습니다. 다들 고향의 선물을 맛보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형님, 참 맛있네요. 이런 맛 오랜만에 느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며 맛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농사를 지은 둘째 큰아버지께서 은근히 즐기는 표정과 태연한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둘째 큰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4글자인데? 오, 5글자네요. 네, 땅이 좋아서, 땅이 좋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좋아, 땅이 좋아서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땅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농산물이 좋은 땅에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렇게 고향의 맛을 듬뿍 먹고 자라매 지금 먹은 것들이 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땅에서 자라는 것들은 그 자라는 곳, 환경의 영향, 그 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뿌리 내린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추, 고추, 깨, 고구마, 그리고 밤, 이것들이 뿌리를 내린 그곳, 그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들이 뿌리 내린 곳에 영양분이 풍족하다면, 농산물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있다면 영양분을 풍족히 머금은 농산물이 되겠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서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했는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누가 봐도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일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2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첫째, 베드로전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둘째는 종말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반 위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아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 옳지 않은 것이다 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재산과 힘을 확보해야겠죠. 하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 난민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주하는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가지고 사는 것, 언제든 접어서 떠나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삶, 어렵고 불안한 삶이겠죠. 무엇보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불안이 아닌 미래가 창창한 삶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세상에서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보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나의 삶이 더 윤택하도록 남부럽게, 그리고 돈도 많이 건강함이 더 굳건되게 함을 위해 힘을 확보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시간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데에 쏟아냅니다. 이 세상에서 품은 것을 위해, 그리고 품을 것들을 위해 힘을 쏟아붓습니다. 열정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얻은 좋은 물건, 좋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죽음 그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이곳에서 사는 게, 여기서 사는 게 전부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즐기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 이것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재산을 다 가져다 팔고 세상의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극도의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본문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돌려줘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고,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진 나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로 감동의, 사랑의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땅에 내려져 있습니까? 인류 역사가 선사시대를 거쳐 수렵 채취에서부터 농경 그리고 유목민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농경생활, 농경민족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안주하게 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되어서 전문 농업인이 생겨납니다. 수렵 채취할 때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했는데 철기 문명이 생기면서 가축을 키웠던 사람들은 가축들에게 홍역, 천연두, 결핵 등 질병을 얻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잘 살아질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렵 채취를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하루 종일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사람들보다 먹는 것이 해결된 지금 사람들은 더 죽도록 악착같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때의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부유한 소수, 그리고 먹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일하는 데에, 먹고 살아가는 데에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모습들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본심, 사람들의 욕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벼농사, 밀농사를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땅, 그 이유는 농사가 아주 잘 됐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놓기만 해도 잘 자라납니다.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잉여 노동력, 저장 식물이 많아서 세상에 힘센 민족이 된 애굽 민족과 바벨론, 페르시아 민족들에게 당하면서도 그들의 문명을, 그들의 풍요를 우상 숭배라 여기며 자라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남는 것을 거부합니다. 잉여 생산물,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품은 모든 것들을 추구함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난 특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하고 거대했던 고대 문명들이 다 없어지는데 풍요의 우상 숭배의 면역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는 많이 타락하여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교로 바뀐 부분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은 정확히 욕심에 대항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욕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여기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욕심, 잉여 저장 식물들을 의지하여서 나타나는 탐심과 쾌락,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앞에 왔으니 나를 따르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어떻게요?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오십시오. 언제든 네 라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부여잡은 것이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해 봅니다. 아니, 종말론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고민해 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있는 자에게는 달갑지 않겠습니다. 곧 주님의 나라가 오니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말, 과연 납득이 될까 고민합니다. 부자 청년의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선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구 유럽이나 지금의 미국의 많은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이 섬기는 바벨론의 문명, 제국의 문명, 돈의 문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미래가 안정되고 세상이 살만하고 내가 내 것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 잉여 생산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줍니다. 누구누구야, 사나, 너 자신을 거류민과 나그네, 난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니? 너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짜니? 오늘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려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원하옵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붙들어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묶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말씀 선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진읍 교회에도 이 의식이 깊이 들어가서 세상에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온 거류민과 난민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경건하기를 힘쓸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는 강진읍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서 이웃들이 이야, 땅이 좋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뿌리 내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세상에 뿌리 내려 살아가며 세상의 영양분을 받아 살아왔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